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과 같은 본체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실제로 죽었고 유대인의 장례 절차를 따라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러면 무덤에 묻힌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기독교는 단순한 도덕적 가르침이나 어떠한 사상 체계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구원과 부활의 신앙입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의 사랑도 놀랍지만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능력, 죽음을 이긴 생명의 능력이 더 놀랍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네 가지 정도 부정적인 답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째는 우리의 전파하는 것, 복음이 헛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에 관한 우리의 증언, 우리의 믿음도 거짓 증언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셋째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도 그것으로 끝났을 것이다. 말씀은 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반전의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 예수님의 무덤은 비었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따라서 이 네 가지 부정적인 답변 모두 긍정으로 바뀌었고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활이 주시는 선물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 주시는 선물을 발견하고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으로 당당하게 이 세상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본문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의 죽음이 그저 죽음으로 끝났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전 세계의 위대한 성인 중에 4인 중에 한 사람으로 그냥 죽음을 맞이하고 끝나버렸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을까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게 되었던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심판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옥에 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또 죄를 지어도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우리의 마지막은 저 천국이 보장된 삶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더는 우리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죄에 대한 징계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치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듯 하나님도 징계는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혹시 세상으로 잠깐 다시 가서 살짝 발을 들이고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징계하여
다시 돌이키도록 하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리는 은혜이며 축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한들 우리에게 징계가 없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아이고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 구원파의 내용이 뭐예요?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죄 짓고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심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징계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징계를 받는다는 것이 우리가 죄사함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악이 그의 어깨에 놓여졌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 십자가의 마지막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 우리는 죄사함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죄사함이 확정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존재가 확정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해 주신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었음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우리가 죄사함 받은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죄수가요 사명장을 받고 감옥 문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쇠사슬에 묶인 채 움직이지 못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이미 자유였지만 사면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 채 여전히 죄수처럼 살고 있다는, 그보다 더 불행한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죄사함을 확증해 주셨는데 우리가 여전히 우리 스스로 나는 죄인이야 하면서 그 죄의 쇠사슬을 우리의 발목에 차고 우리 스스로 살아간다면 그보다 더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아직도 사함받은 죄를 여전히 여러분의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제사함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도 조동목교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할 참된 구주를 선물로 얻게 된 것입니다.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본문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에는 확고한 근거를 갖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후의 역사 속으로 사라진 분이 아니고 상상 속의 존재는 더욱더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시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누가 저를 믿는다 말하면 나도 나를 못 믿는데 어떻게 당신은 나를 믿습니까? 하고 나를 믿을 만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래요. 목사님은 좀 사람이 믿게 생겼대요. 믿게 생긴 게 아니라 믿을 만하게 생겼다. 여러분 그런가요? 근데 사실 저도 저를 못 믿을 때가 많습니다. 이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분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주신 분이고 우리가 확실히 믿고 참된 구주로 섬길 만한 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어느 누구를 차별하고
너는 이래서 더 사랑하고 너는 이래서 더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488장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는 반석 대신 그분 위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믿는 분이 살아계신 주님이심을 증명합니다. 그분은 과거 속의 인물이 아닌 현재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시고 그분은 죽음을 이기셨기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혼란스러운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전 요즘 가끔 헷갈립니다. 파면을 당하고도요, 여전히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전직 대통령을 보면서 저는 헷갈립니다. 여전히 그가 옳다고 그가 다시 돌아와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헷갈립니다.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러나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바라봐야 할 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바로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흔들리고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아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반석 위에 오늘도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구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임을 믿으십시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예수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요, 우리는 우리가 전해야 될 절대 진리 복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이 선물입니다. 본문 15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오늘 사도 바울은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금 증언하는 예수는 거짓이 아니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진리이고 우리가 전해야 될 살아있는 유일하신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 사도들은, 그 사도들의 증언은 거짓이 아니라 바로 절대 진리가 된 것입니다. 사도들의 증언은 헬라어로 케리그마라고 부릅니다. 이 케르그마를 가장 잘 요약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사도신경인데, 여러분, 시대가 바뀌고 장소가 달라지고 세계 어디서나 누구나 믿어야 될 절대 진리를 정리해 놓은 것이 사도신경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은요, 이 세상은 절대 진리를 거부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부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 뭡니까? 진리를 거부하고 모든 것을 상대해야 합니다. 아니요, 요즘 제가 보면 뭐가 느껴지냐면 내가 하는 것이 옳아, 내 것만 옳아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 것은 진짜 상대적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구만이 생명이 살 수 있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태양은 공전하지 않고 태양에만 우리가 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요, 어떻습니까? 태양이 다른 데를 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과학적으로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증거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진리라고,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단 한 가지 지금도 여전히 깨지지 않고 진리로 남아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 그분이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은요, 지금도 여전히 변하지 아니하고 살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전해야 될 마땅한 복음임을, 진리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무엇으로 증언됐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증언되어져서 우리가 예수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는 그 복음이 거짓이 아님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도 다 깨져가고 있고 여러분 사이비 종교들도 다 들켜가고 있지만 여전히 복음에 합당한 진리, 건강한 복음을 들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 진리는 거짓이 아님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해도 예수님은 진리이고 예수님은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선물로 받은 저와 여러분이 무엇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도초동국교회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영원한 의미를 갖게 된 선물을 받았습니다.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합니다. 예배하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불쌍한 행동을 하고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지금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건 헛것이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무의미하죠. 그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부를, 물질의 부를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더 옳은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우리의 예배가 헛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아갔던 그 삶이 헛것이 아님을 증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리고의 무너짐 아닙니까? 그들이 40년 광야를 헤매고 다녔지만 그들의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여리고의 무너짐이듯 우리의 예배가 헛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이 삶이 헛것이 아님을 반드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우리에게 놀라운 삶의 의미를 주는데요. 뭐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합니다. 주님 뭐라고 말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죽어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는 분명한 약속을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의미가 있어진 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산자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천국은 살아있는 자들의 소유이고 천국은 살아서 가는 것이고 천국은 산자들에게 주어진 산자들의 소망임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은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 부활로 증거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흔들려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왜 자꾸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의 의미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까?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그저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마음대로 가치가 아니라 우리에게 한 번 살아가는 인생으로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십시오. 그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서 가는 천국, 산자에게 주어진 그 천국을 소유하십시오. 그리고 그 천국의 백성답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천국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전성을 향한 시선을 잊지 않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영원한 삶으로 바꿔주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을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도초동복교회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네 가지 놀라운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3의 확증을 해주셨고 우리가 믿고 의지할 살아있는 구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절대적인 흔들리지 않는 절대 진리임을 보여주셨고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이 의미 있는 삶이요 소망 있는 삶이요 천국이 허락된 삶임을 분명하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네 가지 선물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옛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놀라운 선물일 줄로 믿습니다. 이 선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부활 신앙의 선구자들 우리도 조동복교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